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대하게 되어서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살펴봐요. 도시에서는 별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도시에 왜 별을 보기가 쉽지 않을까? 그러나 바닷가에 가고 산중에 가고 광야에 가면 별이 쏟아질 듯이 그렇게 있어요. 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별을 가리는 모든 공해들이 많이 있고, 또 별보다 가까이 있는 것들이 우리의 별을 감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조명들, 불빛들이 별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까이에서 막기 때문에 멀리 있는 별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가까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탐욕이 넘쳐나서, 자랑이 넘쳐나서 쾌락들이 마음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고 양심을 생각할 시간이 없고 내 인생을 돌아볼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부해진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애통한 사람, 내가 세상으로 만족이 없는 사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도 도무지 길이 없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애통하고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머리에 가득 차면 하늘의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내 가슴에, 마음에 풍성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은혜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 것들로 다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기가 막힌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도, 그 손길도 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았고 생명 있는 말씀조차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이 그냥 몸이 건조하게 들리게 돼요. 이제 우리는 가던 발걸음을 좀 멈추고 이제 좀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배까지 와서 온 세상 것들로 가득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모으면, 또 내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늘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출발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형성을 민족으로, 가정이, 시족이 민족이라고 하는 나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날마다 신음하며 그렇게 벽돌을 만들고 노예 생활한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건지리라 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안 보이는 것 같고 저녁에 잠 못 이루는 것 같고 끙끙대며 아플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기적 같은 은혜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치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누구이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가르치는 교육이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언약을 주십니다. 10계명을 주셔서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온 산에 빽빽한 구름으로 캄캄함이 임하고 빛으로 임하며 나팔 소리가, 천둥 같은 소리가
울리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사이에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 강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하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이제 모세가 받아서 내려오는데 40일 동안 시간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밑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고,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까지 배웠던 지식,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그 애굽에 물들었던 그런 생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경배하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내게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나를 위하여서 어떤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바다의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빚어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생각한 하나님, 이것이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나에게 돈을 벌어주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나의 이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혹시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과 진리로 드리지 않고 내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예배, 내 마음에 익숙한 예배들, 사람 중심의 예배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예배가 됩니다. 가인도 폼은, 형식은 다 갖췄어요. 가져다 놓고 다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예배 드린다고 다 받지 않아요. 찬송한다고 다 받지 않고, 기도한다고 다 받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리는 것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예배를 잘 드리면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자기 백성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한 바로 얼마 전에 이야기한 그 계명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춤을 추면서 할 때 버림받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버림받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구별을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희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 옆에 설 사람, 말씀으로 살아갈 사람, 계명을 지킬 사람, 그렇게 해서 레위 자손이 그들이 우리가 모세 옆에 서겠습니다, 하나님께 서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 형제들 있잖아요, 친척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3,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에서 벌어진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십계명도 깨졌고 또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 멀어진 곳에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소문 다 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행하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그 하나님 이제는 다 지치고 힘없어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 다 묻었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더라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 모세가 할 수 있는 기도를,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혼자 올라가기 힘들어요. 이 백성이 또 언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함께 올라가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그래요. 어떤 축복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달라고. 주님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혼자 가지 않고 내가 함께 가겠다 라고, 그렇게 내가 이름으로 반도도 너를 안다 라고 그렇게 모세를 위로하시고, 주님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 이제 주님이 아무도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렇지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벌어진 바위 틈 사이에 모세를 집어넣고 주님이 손을 덮으시고 지나가십니다. 영광을 뒤에,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보게 되어
그리고 나서 이제 34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한 사람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죄 가운데서 회복되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첫 번째 내가 준 돌과 같이 다시 깎아가지고 내일 아침 일찍 산에 올라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산에 올라오라. 그냥 올라오지 말고 돌을 깎아가지고 올라오라. 돌에다가 글씨를 쓰려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어요. 2개를 써야 돼요. 2개의 돌판을 저녁에 열심히 깎기 시작합니다. 지금같이 그 돌을 자르는 것들이 있고 좋은 망치가 있고 그렇다면 쉬워요. 그러나 그 돌을 깎아서 그냥 원석인 돌을 깎아내고 평평하게 그렇게 2개를 만드는 것은 모세가 밤새 정말 열심히 한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성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가. 모세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없고 자기가 그걸 만들고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원하실까라고 하면서 자기가 보았던 그대로 깎고 다듬고 해서 아침에 일찍 이제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맡기신 것, 아이고 피곤해 대강 하지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가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돌판이 만들어졌고 그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게 되었어요. 깨진 것, 우리가 깨뜨려 버린 것을 하나님이 다시 쓰시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앞에 살려면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살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 살려면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원하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도 모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영등포로 갔다 성부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그냥 있지 못해요. 모세에게 이대로 깎으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산에 아무것도 올라오지 말라 라고 했을 때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 시대는 너무 가볍게 여겨요.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신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3절에 오늘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소가 양이 풀 뜯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 산 앞에서는 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구별시켜 아무도 오르지 말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냥 대강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는 것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 아버지 어머니처럼 내가 마음에 무거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존경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에게 좋은 옷 사다 드리고 어머니에게 좋은 그것들 맛있는 것 사드리면서 말은 무시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속 편해요. 안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2 돌판을 산에 들고 자 어디 앞에 동산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의 산, 그 산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은 돌을 들고 그가 올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순종함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올라가서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이렇게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5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 모세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라드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어는 파루시아,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 마치 왕이 자기 땅을 순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강림하사, 그리고 그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 모세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와 함께, 자, 모세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와서 함께 서 계신다. 오늘 이와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니까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서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소개하세요. 자기 셀프 인트로덕션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 그래서 이름을 선포한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은, 히브리어에 보면 히브리인들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운명,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축약시킨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표현이고 그 사람의 본질이고 그 사람의 성품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 하면은, 이순신 하면 그의 출생 아산에서, 그리고 1545년 4월 28일에서 1598년 12월 16일까지 54세로 그가 장군이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 하면 그 이름 앞에,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생애가 스며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하늘에 가서 나는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소개하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하나님은 서 계시면서 또 지나시면서 모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자,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난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롭다라는 거, 자비롭다. 이 자비라고 하는 뜻은 어머니의 자궁을 이야기해요. 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자궁에서 아이를 감싸고 있으므로 세상이 흔들려도 어머니 태조 안에서는 안전한 것처럼, 자비롭다라고 하는 것은 긍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세상에 풍파가 몰아와도 어머니의 태 안에 있는 아이가 안전한 것처럼, 태중의 아이가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 긍휼이 우리를 감싸고 있으면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자비롭다라는 뜻이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은혜롭고, 은혜는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의롭다 하신 것이고, 아무리 그냥 한 번 있다 사라진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물로, 그래서 믿음을 주신 선물이 이 믿음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완전히 탕감시켜주는, 말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 말할 수 없는,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가질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님이, 여러분이 장수하고 또 건강하게 사는 것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호흡을 주장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호흡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 호흡을 취하시면 우리는 다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나이 들고 힘들고 지치고 마지막에 그 호흡은 정말로 태산을 옮기는 것 같이 무거운 힘입니다. 그러므로 안 되니까 입을 벌려가는 것이고, 그 마지막 호흡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생명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자격음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롭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어느 누가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하나님을 어느 누가 하나님이 그 진노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속성은 복 주신 하나님이고 자비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고 분노하기를 한없이 오래 하시고, 그 말이 원래 뜻은 하나님이 노하기를 한없이 오래 하시고, 그 한없이 오래 하시는데 그 오래 하시고 또 인자,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 그 사랑과 진실함이, 그 하나님이 진실하시니까 믿을 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어떻게 믿을 만하겠어요? 하나님이 일양선하시고 진실하시니까, 참이니까 그 약속도 참되고 그의 모든 말들이, 그리고 그분의 성품도 모든 것이 참되니까 그분을 믿을 만한 것이고, 세상에는 믿을 것이 없어요. 자기 자신도 못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하단 말이에요. 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자하심, 사랑이 또 진실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하는지 아는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 이 성품을 부분적으로 보여줬지만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사랑을 하는데 7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7절을 보시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죄를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인자를, 하나님의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어, 천대까지. 그리고 악과 과실을 용서하시는데, 그러나 그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과 죄를 하나님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공의의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김정일 같은 사람, 김정일 같은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계속 살아간다면 그건 오래 사는 것이 저주예요. 저주.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7절에서 말씀하는데, 인자를,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까지 베풀어요? 천대까지는 가장 큰 숫자예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는 억, 또 천억, 또 조, 그리고 해, 경 막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지금은 그렇지만 과거에 히브리인들에게 그 당시에 가장 큰 숫자는 천이었어요. 천. 그러니까 천대까지는 끝까지, 그 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용서하시는데,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면 하나님이 3, 4대까지는 최소한 벌 하신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고, 지금은 우리가 다 1세대로 혼자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여러분만 어렸을 시대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몇 대가 함께 살았어요.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손자, 손녀, 최소한 3대가 살아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정의 세대들이, 함께 살고 있는 세대들이 3, 4대가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너 1세대? 그래, 내 2세대 보겠다. 3세대, 4세대까지 하나님이 계산해서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그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너희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비교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공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피를 뿌리면서 해왔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한없이 끝이 없이 하시면서 인자하시고 사랑이에요. 헤세드의 사랑이 있고, 이 사랑은 충성된 사랑이에요. 사랑. 그냥 봐가지고 너 잘 열심히 하네,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사랑, 충성하지 않아도 될 사랑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모압 여인인 룻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지 않아도 돼요. 남편도 죽어버렸어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 나오미조차 자기 며느리를 책임질 수가 없고, 그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가야 돼서 너는 차라리 이곳에 남아라.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고 너는 충분히 했다. 너는 여기 머물러도 아무도 너 욕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오르바는 남아서 돌아갔잖아요. 아무도 욕하지 않아요. 너도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차라리 그게 너를 돕는 것이라 해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그곳에 내가 죽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사랑, 충성을 이내 헤세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나 욕하지 않아요. 충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성되게 넘치도록 사랑한 것이 헤세드의 인자,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알아서 이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이제 34장 중반부에 나타나는 내용들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신에게 섬기는 자를 나는 질투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모든 사람들은, 초태생들은 다 내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죽어야 될 것을 내가 건져내었기 때문에 모든 초태생들은 다 내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1년에 3번씩 와서 내 앞에서 예배드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곧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하나님 모르고 다신교를 섬기고 어디 가든지 다 자기들이 만드는 것을 섬겨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되고, 다 일주일이 하나님의 날이고 365일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별한 날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왜 주일에 가서 예배드리지? 함으로써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요. 자, 24절 보면 예배자가 그렇게 할 때, 너희가 내 앞에서 와서 예배할 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자, 예배드리러 다 가요. 한 번 가는 것이 그냥 몇 시간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잠깐 비어있다 오는 것이 아니라 저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에서부터 그렇게 올라오면은 몇 날 며칠을 걸린 것이, 멀리서 온 사람들은 거의 한 달을 소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절기 때는, 초막절 같은 때는 7일, 8일이잖아요. 마지막까지 하면은. 그러면은 오고 가는데 하고 그러면은 거의 15일에서 3주, 1주, 한 달이 소요되는 시간인데, 그럴 때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 오히려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오면 누가 지금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지금 누구 앞에 섰어요? 모세 앞에 섰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것처럼 애굽의 군대가 보내놓고 이집트의 군대가 이 광야에 가로막혔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그 조그만한 길에 가로막혀 있는 사람들, 애굽의 군대가 쫓겨올 때 하나님의 불을 뒤로 보내서 불로 막아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들이 헛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누가 지켜줘야 될 것인가? 내가 자녀들 지켜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 지키세요? 못 지켜요. 언제, 요즘 어디서 날아와서 살지 몰라요. 태풍 야기가 저 베트남과 중국을 쳐가면서 경제적으로 중국만 해도 11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14명이 죽고 산사태를 만들고 차를 뒤집어 엎으면서 집을 쓸어가면서 예기치 않는, 우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지켜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최고의 영광이 되고 안전한 것이에요. 우리의 처소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과 근심이 있거든 하나님께 맡기고 맡기는 연습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의 전에 갑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 모든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이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니까 27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났더니 얼굴이 빛나가서 사람들이 보지 못할 정도로 환한 영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도 살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모세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됐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처럼 나도 40일 그러니까 얼굴에 그렇게 빛이 나고 사람들이 막 존경할 만하고 그렇게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세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 율법의 언약을 가진 이 사람도, 율법의 직분자도 영광스럽거니와, 그것은 어떤 영광이에요? 사라져갈 영광이에요. 사라져갈 영광들. 그러나 이 의로운 영광, 의의 직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이 직분의 영광은 이 율법의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어서 그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보는 것으로 믿는다면 누가 그것을 못 믿겠어요? 이것이 마이크인 줄 알고 이것이 리모트 컨트롤인 줄 누가 모르겠어요?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다 믿게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서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리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이 갖지 못한 걸 우리는 가졌잖아요.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가져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고, 그렇죠? 이 세상이 끝나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소망이,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들이 있어요. 세상에 주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신음하고 고통하고 고민한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삶이 고달프고 코로나 때 많이 힘들고 그래서 직장도 잃고 가정병도 들고 죽을 자살의 위기를 가지고 그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그 부탄가스를 켜놓고 그렇게 하는데, 옆집에서 창문을 열어놓은 옆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우리를 도와주실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찬양을 들으니까 문제만 보니까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짐이었는데 문제와 함께하고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보니까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왔을 때 우리를 대신 져주시고 그 짐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시편 68편 19절에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는 다시 눈동자가 새로워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된 삶의 책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만 보면 우리는 넘어져요. 문제 없는 인생이 누가 있어요? 위기 없는 인생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이제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하시고 진실함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와
넉넉히 나그네들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적용해 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찾아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 살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여러분만 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짐이 있어요. 그 짐이 있을 때 밤에 와서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올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짐을 덜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게 되면 꽃 하나만 보세요. 얼마나 색상도 아름답고 그 조화로운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평생 있어도 진짜 생활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 모든 것들도 그 밖에 심어놓은 그 백합화 한 송이보다도 못하단 말이 바로 그 말이잖아요. 기막힌 솜씨를 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 여러분 자신만 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손가락 움직이는 것만 제대로 봐도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나중에 아프면 손가락도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 몸만 자세히 봐도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다 미쳐 있어요. 마음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부해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별이 안 보여요. 내 마음이 겸손해질 때 별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온 땅에 가득한 영광을 말합니다. 시편 8편 3절에 다윗이 노래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어. 우리를 위해서. 그 빛나고 어마어마한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신경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그 형상과 모양을 주셔서 만들자라고 그렇게 했던 창조의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우리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죠. 자, 19편 1절에도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만 겸손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땅을 보면, 문제를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 살지 못합니다.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빌딩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땅을 보고 내가 커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만족이 없어요. 땅의 것들로 만족합니까? 러시아, 한국의 171배라고 그랬잖아요. 그 넓은 땅을 가진 사람들, 많이 가졌다고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땅을 보고 자기가 높아지면 결코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을 볼 때 우리는 작아져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면 작아지는데 속에는 만족이 와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면 내 안에 만족이 와요. 들풀도 먹이시고, 참새가 날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까지 어떻겠다고요?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염려하는 자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이죠. 낮아지면, 애통하면 은혜가 옵니다. 섬기면 복이 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내가 자신이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사람 앞에 살아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은 가장 좋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참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여서 주님을 바람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